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권세에 도전을 했다가 죽임당한 반역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종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 그러니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는 것이 말이지.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성전에 문지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찬양하는 자로 나중에는 성전의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이 이 고라 자손 가운데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400년의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다윗 왕조의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 고라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문지기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지기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시는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찬양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를 통해 이 시가 절기나 아니면 공중 예배 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저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 즉 건물을 포함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즉 거듭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곧 형제 자매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내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분명 본시를 쓴 저자처럼 사랑스러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에 물이 새는 곳이 없을까 걱정이 되고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 기다려지고 좋은 것을 보면 목사님이 생각나고 말이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는 법이니까요.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 선교바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부터 나와 물건을 진열하고 음식을 준비하더군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나와 거의 온종일 서서 일들을 했고요. 정말 우리 여성교 회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얼마나 열심히들 하든지 주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다들 지치지 않고 즐겁게들 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힘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뛰고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는 법이고요. 사랑으로 하니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더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처한 상황이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그것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아니겠어요? 참새와 제비, 즉 미물도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성전이 곧 집이요 전부인 레위인이 성전에서 찬양하던 고라 자손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사람은 이 집을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더 아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으로 우리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란 높은 길이란 뜻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신호등이 없이 확 뚫린 하이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막힘이 없다는 말이요, 교회를 향해 막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요, 말씀 전하는 자와 담이 없다는 말이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걸림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주여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교회를 오는 발걸음은 꿈꾸는 것 같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킹스 하이웨이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가는 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리 교통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 모든 신호등을 조작해 차가 갈 때마다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차가 멈추지 않게 말이지요. 성도의 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 보면 빨간불도 있고 산도 있지만 믿음으로 가까이 가보면 다 파란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울퉁불퉁한 진흙탕은 아스팔트가 깔리고 말이지요. 왜죠?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지레짐작 겁먹고
저 멀리 빨간불이 있다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보면 다 열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의 길을 막을 장사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정죄하며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뭐죠? 고난과 환난의 때 아니겠어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물 없는 광야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눈물 골짜기 곧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석에서 말이지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로 들면 여호와 이레인 것이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샘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지니 말이지.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도 또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저도 어디 가면 좀 목사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선배들이 말하던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삼손에게 터졌던 엔학 고래의 샘물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갈에게 터졌던 브엘세바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터질 것이며, 호렙산 바위에서 뿜어져 나왔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앞에 솟아날 테니 말이지요.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3일 길, 바로 눈물의 골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3일 길을 걸으며 옛사람 아브라함이 죽고 새사람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곧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즐거움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식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누나가 사놓고 읽지 않은 한 30-40권, 뜨거운 30-40권 되는 현대 문학 전집을 전부 다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 불교 서적과 많은 철학 서적들, 그리고 수십 권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까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뭐 잘자부리하는 이런 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서 이것저것 다 주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 저의 은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50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성경 50독이지 그게 쉽겠습니까? 1독하기도 힘든 말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중간에 세다가 그만두었는데 한 50독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고 읽은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명령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읽은 성경이 평생의 자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렇게 좋아하던 책들이 이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심심해서 못 읽겠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에 눈이 뜨이자 세상 이런 지식들 그렇게 끌리지 않아요. 가끔 좋은 철학 서적이나 사상집들을 읽어도 옛날에는 전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다거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것을 저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수백 권의 세상 책이 주는 지혜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자유케 하니까요. 세상 지식은 어쩐 줄 압니까?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만 일으키고 더 의문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름 아닌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아스오스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말이지.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 맛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여러분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자라고 소문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